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마디아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만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따데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 역대상 9장 우리가 배우겠는데, 에스라가 아마 다윗 왕조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썼고, 무엇보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영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에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결국은 다윗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쭉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가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그 택한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의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나라로 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지금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대로 사랑하셨고, 또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서 꺼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에스라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 대한 역사의 해석입니다. 영적 해석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바벨론이 잡혀갔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가 왜 잡혀갔는가? 하는 설명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은 역대기서를 쭉 다윗 왕 이하,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읽어 내려가 마지막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읽어보면은 무엇이 범죄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 전체에서 에스라가 지금 역대기를 쓰면서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준이 뭘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쫙 넘어가는데 그 왕들이 옳았다, 틀렸다,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이 뭘까?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심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우상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었던 왕들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라가 말하는 1절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그 표현, 그것은 다윗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 삶,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그걸 지금 1절에서 에스라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쓴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에 제일 마지막 세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땅이 황폐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안 쉬게 했어. 490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언젠가부터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 욕심이 많아가지고 6년 동안 추수하고 1년 동안 이 땅을 놀리면 이게 돈이 얼만데 하는 생각 때문에 땅을 못 놀렸어. 몇 년 동안? 49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땅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사람이 아니고 땅이 쉬지를 못했는데 그 땅을 490년 동안 쉬게 해주는 거야.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세요. 자신의 법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사실은 7년째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면 8년째 수확이 더 많아지고 땅은 더 풍성한 열매, 맛있는 과실을 맺게 돼 있어. 근데 욕심 때문에 못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마지막 두 구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리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이방 나라의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다 돌아가라. 그래서 역대하 36장 마지막 구절에서 첫 번째로는 땅의 황폐함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처,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자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족보의 마지막 부분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3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면서 9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주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일부 지파. 나머지도 아마 몇 명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물론 그들이 남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돌아왔고,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기브아, 기브온 거기에 중심적으로 살았고, 그 외 나머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북이스라엘에 살았지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남유다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들이 다시 남쪽으로 귀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귀화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대상 9장 족보를 끝맺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역이 된 사람들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주역이 된 사람들인가 하는 사실을 지금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그 가운데서도 성전의 회복.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이외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같은 사람들, 그들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웬만한 실수 눈 감아 주십니다. 우리의 흠을 덮어 주십니다.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매일 순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가?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늘 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까지 해서 그 족보를 기록하고 2절에서 너비님 사람들이라 할 때 너비님이 누군가 살펴보면 성전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종처럼 일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그 마음의 중심을 지닌 사람들. 사실 종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유다의 포로가 될 종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예로서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종이지만은, 비록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에스라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 거예요. 귀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왕중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중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제사장들 중에서 여다야와 여호라기과 야인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는 아사랴이니 하고 아사랴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반차를 이은 정식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오늘 여기 나오는 제사장의 족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다만 이름이 역대상에서는 아사랴, 느헤미야에서는 스라야라로 기록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BC 538년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을 때 맨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이 1760명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동일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부터 해가지고 34절까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따라서 14, 15, 16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삽의 정손이다, 엘가나의 손자다. 이 사람들이 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찬양의 이 향기를 끊이지 아니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적고 17절부터 27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적고 있습니다. 고라의 정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하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혹은 그핫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문을 옮기는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들을 다 싸가지고 성막에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옮기는 직분을 감당했고 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귀한 직분,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하자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쉽게 교만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 은혜로 남은 사람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하는 것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겼다는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자가 누군가 했을 때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의 분을 달래준 사람이 비느하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모압 평지, 요르단 땅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발락, 이 발락인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 있는 계략을 주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숭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져들도록 해라고 계략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보고 반해가지고 데려와서 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잘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모압 여인과 자고 있는데 두 사람을 엎쳐 있는데 그냥 딘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래서 엘르아살의 계열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이름들이 적당한 이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성소에서 주로 섬기는 사람들, 분향을 피우고 또 진설병을 올리고 금잔에 이 불을 피우고 하는 이런 유행하는 사람들을 쭉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34절에서는 찬송하는 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33절에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그렇게 시켰어요. 24시간 여호와만 찬송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하지 않게 합니다. 풀타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일을 섬기면 자비랑 하는 게 참 좋은 것이라고. 괜찮은 거예요. 어떤 의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주님의 일을 한 것은 초창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의 돈을 쓰거나 사람들에게 물질을 부탁하거나 하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자비랑하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었던 것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 전체가 온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바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풀타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35절부터 44절까지는 역대상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족보가 끝나고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9장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문자대로 적힌 글을 쭉 읽어보면
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역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적고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기독교 세계에 이런 귀한 주역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